예, 주기도문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고 찬양하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고백임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통치를 의미하고, 그 구원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임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 청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에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었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서 외에 헬라 문서 어디에도 사람이 신께 구하는 기도 내용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에게 구할 때 풍족함을 구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구합니다. 어느 종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문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일용할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삶에 필요한, 오늘의, 다음 날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린다면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저녁에 한다면 다음 날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8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아멘. 이 구절에 의하면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에 주셨습니다. 즉 아침에 받은 만나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를, 그 오늘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오늘을 위한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음식은 생필품을 대표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오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과 대조시켜서 교훈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시켜 교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에 만나를 거두는 양, 그 거두는 양을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2.2리터 정도의 양으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물론 순종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직 사방천지에 만나가 깔려 있는데 2.2리터 정도 요만큼 딱 거두고는 더 이상 줍지 않는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마당에 여기저기 5만 원짜리 꼴이 막 떨어져 있어. 하나만 딱 줍고는 모른 채 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쉽지 않았겠다. 그 결과 그 만나는요 그냥 먹어도 맛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삶기도 하고 굽기도 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었어요.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두게 하신 이유는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로,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과 대조시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가 한번 유지시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만, 즉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땀을 흘려서 양식을 얻게 된 아담의 상황이 에덴 동산에 비하면 항상 결핍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버는 수입을 항상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거보다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완전함 그 자체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람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그리고 수고한 결과물인 인간의 문화, 즉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항상 장점과 함께 단점을 띠는 양면성을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문화는 좀 더 편리한 삶을 허락함과 동시에 수많은 부작용과 파괴도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통신 기술의 발달, 사람의 손에 작은 핸드폰만 들려져 있어도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극복시켜주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도청도 가능하여 원치 않는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의 발달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채워주는 유익이 되었지만 반면에 그만큼 핵전쟁의 위험과 자연 생태계 파괴의 위험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잘 살려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에덴 동산만큼 살기 좋은 곳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보다 더 행복해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얻게 된 아담의 실패, 하나님을 떠나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얻게 된 인간의 결핍, 문화의 양면성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교만하여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갖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에 필요한 음식을, 오늘에 필요한 건강을, 오늘에 필요한 물질을,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구하라라는 의미이고요. 궁극적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내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날에 필요한 음식도 그날에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은혜도 풍성히 공급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듯
여러 가지 교훈을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와 관련하여 주신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3번이나 강조하는 내용.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어찌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번 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는 근심하지 않는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이름 모를 들의 풀도 아름답게 수놓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역사해 주고 있음을 믿으라. 우리 인생의 행복은 진정 그 믿음에 달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피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은혜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속에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심에 의지해서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런 서약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치유 사역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이 쫓겨나가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해설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너무너무 좋은 일임에도 종종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낳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이 치유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을 금했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누가 일한단 말이냐 이런 논리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체의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바느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등잔에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보통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해지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 등잔에 불을 안 켜면 그날 밤은 깜깜하게 살아야 돼요. 불 켜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불을 켜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이 걷는 것도 안식일은 노동이 되었습니다. 3걸음 이상을 못 걷겠습니다. 그래서 3걸음 걷고 쉬고 3걸음 걷고 쉬고 너무 많이 걸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여서 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것 때문에 철저히 이것을 지키고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일이 뭐그 힘든 노동이라고 엘리베이터 몇 층 누르는 이것도 노동이라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누르지 않습니다. 아예 모든 공공기관 모든 아파트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프로그램을 바꿔버립니다. 층층마다 알아서 서도록 바꿔버립니다. 안 눌러도 되니까요. 20층 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층 서고 19층 서고 18층 다 기다려야 돼. 1층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타면 또 2층 서고 3층 서고. 이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그것도 모르고 엘리베이터 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20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요, 유대인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가 이러하니 그 고대 사회, 예수님 시대 어떠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이거는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줘야 됩니까? 안식일에 건져줘야 됩니까? 건지면 안 됩니까? 건져줘야죠. 당연히.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런데 노동이라고 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빠진 이상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구덩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오려고 해도 노동이 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키우는 짐승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냈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건져냈습니다. 그것을 유대 제사장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양을 건져내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당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행위는 너무너무 좋은 일임에도 그것이 평일이 아닌 안식일에 이루어지면 그것은요,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전통을 어기는 범법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안식일 규정을 너무너무 잘 아셨을 텐데 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안식일에 더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신기하게도 전부 안식일이야. 뭐 고치는 사역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의 성격이 너무너무 짓궂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혈압 올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일부러 안식일에 치유를 베푼 데는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 진행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한 축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기에 이루어진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근본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없어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신 것입니다. 쉬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축하하는 날이,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삶을 거부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 해봐야겠다 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완성된 이 피조 세계는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안식하시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며칠 안식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까지 과연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만큼만 하나님 안식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마음은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던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자체로 감사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방해받은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식하려고 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는데 우리가 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불태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안식을 방해받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을 주실 때 그 의미는 남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태초부터 온전한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었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먼저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예배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때에 비로소 얻게 될 진정한 안식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결핍 없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면서 나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